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어야 합니다. 네, 아멘. 자, 길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한 내리막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죠. 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평평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굽이치는 굽이굽이 도는 그런 길목과 같은 그런 길과 같은 인생이 있고 때로 어떨 때는 참 힘겹게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또는 손쉽게 그저 내려가는 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길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어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모여서 5절에 내려가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모아서 내려가. 그쵸? 내려가. 7절 말씀에 그가 내려가서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다시 갔다는 얘기는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또 1절 앞으로 넘겨서 1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이처럼 내려갔다는 단어가 10절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 하반절에도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왜 우리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어야 되는가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우리는 흔히 들어서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익히 잘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강도 만난 자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여관주인이나 다양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과연 그러면 나는 여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내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왜 강도 만나게 됐는가라는 내용을 배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강도 만나? 거꾸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강도 만날 수는 없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는 그저 우연히 심심찮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다라는 그 내려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단어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셉트아긴트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인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70명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려가다가 내려가서 내려감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얘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이 내려가서 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이 굳이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죠. 삼손은 나실인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사사였죠. 나실인이면서 사사인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행동이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삼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된 단어는 내려가라는 단어가 문장에 가장 먼저 배치가 되었어요. 7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글로 배치가 되었지만 한글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배치가 되었어요. 8절에도 마찬가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서, 여기서도 원어를 보면 다시 가다가라는 말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단어를 가장 앞에 기록하거나 반복해서 기록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죠. 10절 말씀도 마찬가지. 삼손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라고 했을 때도 원어를 보면 가장 앞에 등장한 단어는 내려가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려갔다 내려가매라는 단어 앞에 보통 원어적으로 와우 접속사라는 접속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가다가 그리고 내려가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14장 1절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리고 내려가서 삼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 삼손이 딥나에 거기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3장과 14장은 서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13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삼손이 움직였는데 그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을 굳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만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면 굳이 이런 기록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를 지으실 때에 로봇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프로그래밍 딱 눌러가지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고 프로그램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로봇처럼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삼손을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지만 정작 삼손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라는 단어는 원래 야라드라는 단어거든요. 야라드.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내려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라앉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배가 가다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으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굳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고 내려가 라는 단어를 맨 앞에 서술함으로 내려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이 삼손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삼손은 굳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어적으로 와우 동사, 와우 접속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와우, 와 예레드, 와 야라드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와우하고 와 예레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샬롬의 도시잖아요.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근데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를 떠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와 샬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를 떠나니까 강도를 만나서 샬롬이 깨어지는 거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또한 교훈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샬롬의 도시에서 완전한 무장을 하고 내려갔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무장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적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게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삼손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누뚱이로 태어난 삼손, 그 삼손을 자기 부모 마노아는 그 삼손을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싶었지만 자녀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찌 보면 오냐오냐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삶은 그야말로 어때요? 이 블레셋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쫓아가려고 낮은 자로 이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은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침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어야 된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자동차를 몰아도 연료가 아껴지죠? 엔진을 안 틀어도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나 쉽게 굴러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이 생명이 빼앗기는 길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위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삼손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알리지 아니했더라 라는 말씀은 자기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고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힘보다 몇 갑절의 힘을 발휘해서 사자 새끼를 그야말로 종이짝 찢듯이 쉽게 쳐 물리쳐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리고는 어때요? 7절에 다시 내려가고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갔다가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근데 벌은 막 죽은 사자에게 꿀을 생산할 만큼 그런 어떤 살아있는 고기에 벌이 들을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와서 꿀을 낳을 정도가 되면 사자 시체에 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될 정도까지 시간이 좀 흐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벌이 이렇게 집을 짓고 꿀을 낳을 정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죽은 시체,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꿀을 뜨기 위해서는 죽음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굳이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알리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신비로운 경험을 자신만 간직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9절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나시린으로서의 응당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야 되겠고, 작년보다 올해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야 되겠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네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존귀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